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 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 괴로움을 겪는 건 주로 이제 육체적, 이게 몸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육체적 고통하고, 마음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이제 정신적 고통,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육체적 고통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 태어난 존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정신적인 괴로움,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냄 또는 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를 어떻게 이제 길들이고 다스리고 또 이 화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화를 잘 길들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은 상당 부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그 정신적 고통에서는 상당히 그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 마음 상태가 화라고 하는 건데, 이 화를 어떻게 이제 버릴 것인가 하는, 이것은 아마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세속에서 뭐 심리학이나 여러 정신과 계통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항상 이거에 대한 주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전성되어 온, 이어져 온 그런 이제 화를 극복하는 지혜,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뭐 이전에도 제가 여기에 관한 거는 뭐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또 이번에 그냥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소책자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을,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내용이 좀 짧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보완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라는 그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화를 분출하는 거죠.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가 화가 날 때 옛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쇠망치 들고 가서 막 폐차장 가서 차를 막 부수고 이런 이제 장면들도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이제 화를 분출함으로써, 아예 그 속에 있는 화를 아예 겉으로 분출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여러 그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거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이렇게
분출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실 화를 더 키우는 거지 실제 화를 버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화를 그냥 참는 거죠. 억눌러서. 이제 화가 일어나도 겉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속에서는 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겉으로 말로 표현도 안 하고 이제 행동으로 안 옮길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계속 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도 사실 화가 버려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를 안 낸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화를 참고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화를 버릴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화를 버릴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이제 이 화를 버리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는 이해입니다. 통찰, 지혜.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소위 말해서 화가 어떤 이제 구조로 움직이고 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작용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 화를 다스리는 지혜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화를 이해함으로써, 화를 철저히 이제 통찰함으로써 버리는 이 방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이 화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억지로 참는다거나 화를 분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은 이해하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라는 것을 먼저 이제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어떤 화가 뭔지, 도대체 이 화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고요. 그 화를 철저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화를 버리는 지혜가 이제 거기로부터 도출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에 대한 이해, 올바른 지혜, 화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화에 대한 이해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화를 버리는 지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이제 단순히 화라는 게 뭐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화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라는 것이 그냥 그 화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화가 일어나는 건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나 의식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건데, 그 의식이 일어날 때 이 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분별하고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면서 그 마음이 또 이제 약간 삐뚤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이제 여기서 마음이 오염됐을 때 그 화라는 것에 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화를 그래서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화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화라는 건 뭔지를 알면 이 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화를 보는 관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이 오염돼서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라는 건 도대체 뭔가, 화라는 거의 정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화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이런 다양한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다면 이 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화를 이제 대처하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전에 제가 뭐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너무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진 않고, 그 좀 전체적인 이제 그
이 구조를 좀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일단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이 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팩트부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화라는 건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건데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인식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고 부모님이고 또 저 사람은 뭐고 이 밖에는 그 한국이고 이건 산이고 들이고 뭐 이렇게 이제 바깥 세상을 인식하고 그 분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 작용이 없으면 사실 인간하고 이런 무정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이 뭔가 세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마음이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세상을 아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또는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마음이나 의식은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 이제 마음이 세상을 이제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 이 세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음과 대상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작용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거다 또는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일반 이제 무정물하고 다른 거는 이런 마음이 작용을 해서 세상을 분별 작용이 있느냐, 의식이 일어나서 그 의식에 의한 분별 작용 또는 대상을 아는 그 작용이 있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이 작용을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이거는 뭐고 저는 사람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시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사실 세상도 그 개인에게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세상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세상은 육처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그 감각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상을 분별할 때 그때 이 세상이 벌어지고 그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세상이 없다 이거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절했을 때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을 할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명체가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작용이 있을 때 그 세상에 대한 이해도 있고 분별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분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뒤에 우리 존재 뒤에 숨어있는 무슨 영혼이나 자아가 있어서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발생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눈하고 형상이 부딪힐 때 뭔가 보는 의식이 일어나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와 이제 귀가 부딪힐 때 접촉할 때 그 소리를 아는 의식이 일어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분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런 세상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뭐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다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라는 게 있으므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또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마음 상태가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게 또 오래 유지될 수도 없고, 또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조건 발생이다라고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거고, 이 마음이나 대상, 세상, 이것은 일어나는 것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분별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분별 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보다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 세상이 이상해서 내가 괴로운 거야. 이렇게 이제 주로 남 탓을 하거나 다른 이제 바깥 대상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대상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일화 중에 원효 스님의 일화가 있죠. 원효 스님이 이제 이렇게 당나라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길이 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길을 가다 되게 이제 힘들고 지쳐서 어느 이제 이렇게 움막 같은 데를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산속이니까 깜깜하겠죠, 그죠? 거기서 막 더듬더듬 하다가 이제 그때는 해골인지도 몰랐죠. 무슨 물이 있어가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게 해골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걸 보자마자 바로 그냥 구토를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아주 이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이거를 정말 너무 시원하고 꿀맛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막 역겹고 구토가 날 정도로 그랬다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대상보다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과 행복을 만드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그때 의상 스님하고 두 분 가시다 의상 스님은 계속 당나라로 가시고 원효 스님은 다시 돌아왔다 그러죠. 이 일화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일화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 자체가 괴로움과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괴로움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상 자체의 행복과 괴로움의 속성이 들어있다면 누가 봐도, 만약에 이 종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걸 괴로움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상이 괴로움과 행복을 결정한다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행복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종 때문에 되게 큰 종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이 종은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종을 어떻게
분별하고 알았던가, 이해했던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과 행복은 1차적으로는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바꾸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대상보다는 마음이다. 대상이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1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냐 봤을 때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주된 거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마음이 우리가 괴롭게 하고 어떤 마음이 행복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이제 제일 주된 원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썼을 때 행복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을 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어떤 대상을 분별할 때 마음을 이렇게 쓰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쓰면 행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또 이제 밝혀주신 것이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종교에는 잘 없는 또 대표적인 불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는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수행의 목적인데,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가 하면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반복되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해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을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게 해서 열반으로 또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라고 했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화라는 거고요. 또 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 화라는 마음 현상이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또 집착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착은 왜 일어나냐 하면 또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대표적인 해로운 마음인데, 이 탐진치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게 탐욕이고 성냄이고 어리석음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몸에서 이것은 팔이고 이것은 머리고 이거는 몸통이고 이건 다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손하고 발이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탐욕이라는 것과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게 다 서로 무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은 그 반대겠죠. 그죠? 탐진치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면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이제 유익한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책에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너무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대표적으로 화인데, 이 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화가 일어나는 데는 또 탐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게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리석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인지 행복인지 이거를 모르는 어리석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리석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또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어리석음이 없는 게 지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유익한 마음의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통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마음이 괴로움과 행복을 만드는데 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함께 하게 되면 이건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게 만드는 거고 이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면 이거는 궁극에는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든다.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어떤 삶을 만들어서 이게 점점 지속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대표적인 마음이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성냄이 없는 마음하고 이 자애의 마음,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그리고 평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냄이 없고 탐욕이 없는 마음과 대비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유익한 마음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보신 그 대표적인 지혜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작용이고 또 대상은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내가 이래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여름에 더위가 엄청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더위를 내가 이 더위가 지금 당장 없어지거라 한다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여 없어져라. 안 그러면 내 이 분노가 없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대상을 변화시키면 대상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내가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자연계의 어떤 변화이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여러 조건의 결합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더울 때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좀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 간다거나 에어컨을 켠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더위를 피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 더위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 없애는 거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조건이 어느 정도 여름이 지나고 이제 상황이 변해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상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대상을 내 의지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일부 바꿀 수 있을지 모르다.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세상을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거는 그래도 가능한 일이다. 쉽진 않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래도 확실한 방법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고 이 마음에 있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인 탐진치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할 때 그 계속 관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막 화가 날 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남 탓을 하고 바깥에 탓을 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자기가 그 자기 삶 속에서 터득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이 항상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정보를 아는 거지 그 정보를 사실 자기 삶에 녹여내서 그 자기가 직접 그렇게 실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대상에 자꾸 쫓아가는 건 아닌지 항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으로 회항하는 이런 것을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대상을 쫓아가는 것은 일종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대상을 아는 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조건이 바뀌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것은 가능은 한 일이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쫓아갈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관점을 잘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원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화라는 건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탐진치인데, 그 중에 이제 이 화를 이해하다 보면은 결국 이 화가 탐욕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탐욕과 화라는 건 결국 어리석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라는 그 정신, 마음, 심리 현상을 붙들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마치 고구마 줄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고구마 줄기를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 고구마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또 고구마들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화를 이해하고 화를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화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도 탐욕이나 어리석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라는 것이 뭔가, 화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세속적으로 말하면 개념을 좀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제 되게 그 심리 현상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좀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학문을 할 때도 개념이 너무 복잡하면 수행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이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론 알다가 그냥 일생을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의 학문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막 이걸 쪼개고 분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다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분석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 이론이 너무 복잡하면은 사실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마음도 딱 3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탐진치라고 요 3가지로만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성냄이라고 하는 진심, 그러니까 화라는 거,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 탐욕과 성냄이 이제 서로 반대가 되는 건데,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쪽은 다 집착하는, 이거는 다 탐욕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상태는 전부 화라는 범주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라는 용어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화가 지칭하고 있는 그 내용은, 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일어난다 했을 때 화라는 용어로서는 화라는 하나지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화는 우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짜증일 수도 있고 지루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을 이해할 때, 화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통 이야기하시는 그 개념은 어떤 특징,
대상을 싫어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심리 상태는 전부 화라고 분류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화는 한마디로 대상을 싫어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전부 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이제 그 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화라는 건 일단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은 전부 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를 버리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를 싫어하거나, 내가 막 화가 날 때, 그걸 화를 확 내버리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화를 낸다거나, 억지로 화를 참는 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화를 이해를 해야 사라진다고 했는데, 화를 이해하려면 첫째, 이제 자기한테 어떤 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를 알아차리고, 화가 내가 지금 그 짜증을 내고 있구나, 지루해하고 있구나, 뭐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이제 그 현재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이것도 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 화가 왜 자꾸 이렇게 발생하지?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화를 예방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숙고하고 조사함으로써 또 그 이해를 하는 것. 이거는 조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해하면 사라진다 할 때 그 이해, 통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일어나는 즉시 파악을 해서 하는, 이런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지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 알아차린 그 화를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정말 이거 화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조사지, 택법각지라고 하기도 하죠.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지혜를 개발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를 극복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이런 첫 번째 이 프로세스, 우리가 화를 극복하는 이제 방식은, 먼저 화라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화인지 탐욕인지 아니면 성냄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화가 뭔지, 화의 정의가 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이제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그 화라는 것이 뭔지 배움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 배운 거를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숙고도 해보는, 그런 사유도 해보는 그런 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실제로 이제 내 마음에서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럼 배우기만 하고 지나가면 이건 지식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화라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았으면 그것을 실제 내 마음 속에서 아는 작용이, 실제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과정이, 이게 들어가야 진짜 수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화라는 게 뭔가, 화의 정의가 뭔가를 이제 일단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되죠.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화를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화를 이제 관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라는 것은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 상태는 전부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심리 현상은. 그리고 이 화가 이게 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또 중요한 팁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뭔가 정신적으로 불만족이 일어나거나 괴로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불편함, 고통 이런 게 일어난다면 이거는 전부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을 겪는 두 가지 중에 육체적 고통과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는 건 화하고 거의 같은, 화가 일어나면 정신적 고통이 있고 정신적 고통이 일어났다는 것은 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화와 정신적 고통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이 작용하는 거다. 그걸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게 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났어요. 이건 뭐 좀 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루하면 뭔가 지루해. 지루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심심하다 그러기도 하죠.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이건 뭐예요? 현재 상태가 만족스러운 겁니까? 불만족스러운 겁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화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 허무하다는 건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슬퍼. 막 어떤 누가 이제 막 고통받는 걸 보고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는 일종의 또 내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나는, 이것도 화다 이거죠. 뭐 공포, 불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제 정신적 불만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화를 알 수 있고, 또 이제 화의 종류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좀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있고 타인의 다른 존재나 사물에 대한 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이 컵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태블릿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건 다 사물에 대한 화죠. 그리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든다. 싫다. 뭐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는 동물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인데, 자기 자신을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못생긴 게 싫어. 건강하지 않은 게 싫어. 능력 없는 게 싫어. 뭐 또 가난한 게 싫어.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화죠.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화와 바깥 대상에 대한 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육체적 고통은 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체적 고통은 어찌 보면 이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화라고 보지 않는데, 단지 이 육체적 고통은 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 고통은 화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당장 이거 그냥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싫다. 막 이런 화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 자체는 화가 아니지만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일어날 때는 그걸 그냥 통증으로만 보고 더 이상 화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수행의 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화살경이라는 경에, 상류다니까에 보면 화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첫 번째 화살로 비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몸이 아파. 이거 몸이 아픈 거 싫어.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야 돼? 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렇게 자꾸 화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살로 끝나도록 하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일 뿐이다. 이건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이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걸 수용하고 인내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화로 이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화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고, 이 싫어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육체적 고통은 화로 보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을 화로 본다는 거죠. 만약 육체적 고통도 화라면 화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그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육체적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육체적인 고통을 못 느낀다면 몸이 망가져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몸이 다 상해버리고 나서야 이제 몸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고 하거든요. 무통증.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눈이 아픈데 눈이
가려워서 이렇게 꺾는데 어린 시절에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눈이 이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꺾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조금 아프면 그게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걸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화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첫째, 짜증. 이건 가볍긴 하지만 이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싫어하는 거니까 이것도 화의 한 형태고, 지루함 아까 설명드렸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운 자극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자꾸 누적되는 그런 불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표적인 화의 형태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불교적으로 보면 화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 악의, 상대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도 그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화고, 뭐 분노, 이거야 뭐 이제 좀 더 거칠어진 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슬픔, 비탄, 절망, 허무 이런 것도 실제 그 절망을 한다. 이것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불만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허무 이런 것도, 허무라는 것도 현재 상태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이런 거니까 이제 이것도 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불교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불교는 보세요. 이 탐진치라고, 특히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괴로움을 계속 일어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고 보는 건데, 이 화를 쫓아가는, 허무를 쫓아가는 이런 그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가. 오히려 이 세상 자체가 정말 변하기 마련,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변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해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개정회를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삶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를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거는 불교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질투심. 이거는 남이 잘 된 걸 못 보는 거. 이것도 이제 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질투심, 이것도 당연히 화의 형태고, 또 인색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공한 걸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이것도 대표적인 화의 한 형태입니다. 보통 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애써서 수행해서 이제 얻은 뭔가 경험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남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인색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신이 진짜 목숨 걸고 수행하면서 얻은 거를 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 수다원만 돼도 이런 인색함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수행을 깊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목숨 걸고 얻었던 그런 법이라고 해도 그걸 남에게 나누어지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후회. 이게 또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후회라는 것도 일종의 하다. 이건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고, 또 내가 과거에 이런 행위를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화입니다. 이 후회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특히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화의 형태죠. 후회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후회하고 참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회라는 거는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미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화만 내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참회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랬구나 하고 그걸 철저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럼 내가 다시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지혜로서 반조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참회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의 자기 행위에 대해서 계속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후회다. 그래서 이 후회는 우리 수행의 걸림돌이 되지만 참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우울, 그 다음에 뭐 공포, 불안, 이것도 역시 화다. 요즘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막 억압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답답함. 특히나 이제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막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이제 또 그 반작용으로 또 이런 불만족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그 우울함 이런 것도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기 때문에 역시 화고, 공포,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화의 한 형태다. 이것도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니까. 불안도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불안함, 이런 것도 역시 화의 한 형태다. 이런 이제 그 우울함이나 공포, 불안 이런 건 사실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좀 지속되고, 예를 들어서 뭐 1주, 2주, 뭐 한 2주, 몇 주간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좀 병적인 증세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빨리 치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좀 오랫동안 반복되면 이걸 우울증 이렇게 이제 증세가 돼버려서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공포가 강해지면 그런 건 또 공포증에 요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그 대인공포증, 무슨 그 뭐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공포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만 가면 그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아예 이런 정세가 되면 정신적으로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무기력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포증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이제 되게 강해지면은 불안장애라든가 또는 이제 공황장애, 완전히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그런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요즘 또 많이 말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도 다 이런 거는 화가 아주 강해진 형태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화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이 화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아주 극심한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불안장애라든가 또는 공포증이라는 트라우마 이런 쪽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냥 사소하게 흘러 지나가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화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 화라는 것이 화라는 것을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마치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다 기름과 공기를 부어주는 것과 같이 점점 이게 활활 타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아주 사소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우울한 것도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우울한 기분 정도였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그것이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이게 화인 줄 모르고 그 마음 상태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 상태가 완전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음의 성향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화라는 것을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이게 화라는 걸 알면 그 화가 이렇게 반복돼서 이게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 기분이 우울하네 하고 이제 우울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사소하다고 방심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는 이런 마음 상태가 반복되면은 이게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아예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화가 사소할 때는 버리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버리는데 훨씬 많은 노력과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화는 가능하면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화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화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이제 이걸 화라고 잘 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된 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또 화라고 잘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 이런 거는 화가 아니라고 물론 그런 부조리를 바꾸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하게 되면 일단 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부조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화가 강해지다 보면 또 다른 부조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세상의 부조리나 잘못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마음이 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화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화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짜증, 지루함, 스트레스, 악의, 분노, 슬픔, 비탄, 절망, 허무, 뭐 질투, 인생 후회, 우울함, 공포, 불안, 이런 것이 다 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건 전부 화라는 거. 그거를 일단 이게 다 불교에서 말하기에는 화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것의 심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좀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삶에 별로 해를 주지 않느냐, 해를 주느냐, 이 차이지, 이것이 전부 화라는 거에서는 다름이 없다는 거, 이거를 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분명히 강한 화로 발전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 마음의 성향으로 자리 잡을 수까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화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다양하게 이제 화가 뭐라는 걸 이렇게 배웠으면 그거를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화가 나한테는 어떤 형태로 나한테는 주로 어떤 형태의 화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는 어떤 형태의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찰을 할 때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화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라는 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화라는 게 결국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건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형태가 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게 어떤 뭐 실체가 있거나 아주 변하지 않는 뭔가 알갱이처럼 실체가 있거나 이것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화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보기 싫은 사람을 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때는 화가 일어났는데 또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또 화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 보면 또 되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화라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지 이거를 어떤 실체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실체로 보게 되면은 아니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화가 많은가 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그냥 수많은 마음 중에 한 가지란 말이죠.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화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화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고정된 모습으로 생각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알아차릴 때,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화를 볼 때, 이 화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화라는 것이 나한테 이런 조건에서 화가 그냥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약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자기를 이게 또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이러면서 나는 참 못난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진짜 뭐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또 그냥 그 화가 하나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자꾸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학하고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에서 그냥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바라봐야지 이 화 자체를 나라는 그 정체성으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화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화라는 것도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항상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때로는 또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내 모습 중에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고정된 내 모습으로 이해를 해서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화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다. 그냥 조건 따라 발생한 하나의 작용이고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어떤 마음의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이 일어날 때 하는 작용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작용을 실체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아니다 이거죠. 실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실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용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정확히 견지하고 바라보는 걸 우리가 중도적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이 화라는 현상을 보고 여기서 통찰력, 이 화라는 걸 이해하고 이 화라는 속성을 통찰해서 이 화를 버리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이 화라는 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화를 실체화하거나 화의 작용면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이 화에 대해서 화가 화를 자꾸 부르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화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화라고 이제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대상을 싫어하는 이런 작용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를 실체화하거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 상처가 계속 반복돼서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조건만 되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근데 이럴 때 이 과거의 화라는 것은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지. 이런 작용이란 측면에만 너무 이제 마음을 두다 보면은 이 화가 가라앉지가 않고 이 과거 상처를 끄집어낼수록 또 고통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과거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서 과거의 그런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내가 지금에 과거의 걸 기억해서 현재로 갖고 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는 측면, 다시 말하면 공하다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과거의 상처가 이래 점점 가라앉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럴 때는 이거를 이제 실체가 없다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화가 뭐 중요해. 화 뭐 그런 건 다 공한 것이니까 화 그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화의 작용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 화라는 것은 해로운 작용이 있고 화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화의 해로운 작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또 화라는 현상 자체를 무시할 수 있다. 뭐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번뇌가 곧 벌이고, 뭐 번뇌라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화가 일어날 때 괴로운 건 또 분명한 작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실체화할 필요는 해서는 안 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운 작용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바라볼 때는 화 자체가 그런 분명히 대상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측면과, 그렇다고 해도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이게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화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화가 난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화가 계속 증폭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 화를 객관화해서 그냥 이건 실체가 없고 그냥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는 하나의 마음 현상이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이렇게 중도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 화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되,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이 화라는 것은 단지 그냥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약간 객관화해서 떨어져서 이거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이 화라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화가 발생하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 이 화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마치 실험 대상처럼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면 화의 속성을 통찰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화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화라는 것을 통해서 화의 속성을, 화를 객관화해서 바로 화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화가 있구나, 이런 화가 이렇게 나한테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고 또 이 화가 원인은 뭐고, 이렇게 이 화를 통찰함으로써 이 화에 대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화를 조건으로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를 통해서 화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로서 대처하는 건 이건 이제 화를 자꾸 키우는 거지만, 화를 지혜로서 대처하는 것. 화를 그냥 객관화해서 그냥 단지 화가 일어나는구나, 단지 이런 화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제는 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라는 현상이 도대체 뭐를 부처님께서 화라는 거라 그랬는가? 화가 이러이러한 거다. 화는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마음 상태는 다 화로 분류를 한 거다 이거죠. 그것이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또는 가볍거나 아주 심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한테 일어나거나 다른 존재에게 일어나거나 하여튼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건 전부 화라고 보게 되고, 그렇지만 이 화라는 것이 이런 대상을 싫어하고 해로운 그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일어날 때는 분명히 화가 일어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객관화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화를 알아차릴 때는 항상 이렇게 객관화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화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고 이해해서 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화를 이렇게 보통 이제 첫 번째는 화를 나게 한 대상으로 가면 화가 자꾸 커지는데 이 대상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이걸 알아차릴 때 이거를 실체화하지 않고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 화라는 것에 통찰이 일어납니다. 화의 속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를 버릴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화라는 것을 화로 대처하지 말고 또 화를 자기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단지 화로 알아차리라. 그렇게 하면서 화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